이번 주는 전도운동의 기본입니다. 제자 사역에 대한 그림이죠. 여러분 전도할 때 반드시 그림을 가지고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림 없이 시작하면 엉뚱한 데로 가요. 그리고 전도했을 때는 제자라는 단어를 반드시 우리 영혼 깊은 곳에 딱 이게 품고 시작해야 됩니다. 전도 이꼬로 사실은 제자 사역이거든요. 우리는 단순하게 그냥 전도운동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전도를 통해서 세계복음화해야 되잖아요. 세계복음화의 필수는 반드시 제자거든요. 제자라는 단어를 모르고 세계복음화한다. 그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사도 바울이 어떻게 세계복음화의 응답을 누렸습니까? 가는 곳곳마다 그 지역에 제자를 세우고 또 렘넌트들을 키웠잖아요. 제자를 통해서 렘넌트들이 일어났을 때 사실은 로마가 변화된 거거든요. 그래서 제자, 사람을 빼고는 세계복음화를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뭐 교회 부흥시키는 그런 전도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진짜 세계복음화를 위한 전도잖아요. 그렇다면 당연히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이죠. 자, 제자 사역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지금 계속 메시지 때 강조하지만 간단하게 그림을 가지고 뼈대를 딱 가지고 있어요. 키포인트를 잡으세요. 그렇게 안 하면 전도 힘들어요.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고 어떻게 합니까 다.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그냥 키포인트만 딱 잡으면 됩니다. 제자 사역의 키포인트는 첫 번째로 봐야 합니다. 전도를 어떻게 하는지 봐야 되잖아요. 그리고 전도하는 제자를 어떻게 세우는지 봐야 되잖아요. 안 보고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봤으면 체험을 해봐야 돼요. 아, 이렇게 보고 왔는데, 아, 이렇게 되는구나. 체험을 해야지. 그리고 세 번째는 재생산. 나를 통해서 내가 보고 체험한 것이 그대로 재현이 되지. 네. 그래서 모범입니다. 모범. 제자 사역은 모범을 통해서 하는 거지. 지금까지 우리는 전도운동을 할 때 제자라는 단어를 빼고 거의 전도만 했어요. 전도만. 그러니까 다 달라. 틀린 건지도 모르고 그냥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지속이 안 되는 겁니다. 전도는 됩니다. 근데 전도를 지속할 수 있는 제자 사역이 안 되기 때문에 하다가 다쳐버리고 하다가 끊겨버리고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된다 싶으면 담임 목사님도 우습게 생각하잖아요. 왜냐면 목사님이 가보니까 안 되는 거거든. 그런 사람은 인생도 꼭 그렇게 삽니다. 자기가 좀 잘났다고 자기 낳아준 부모 완전히 무시하거든요. 그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어리석은 사람이죠. 진짜 하나 앞에 섰다. 오히려 더 내가 대해지면 대해질수록 하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 앞에 더 감사하고 내같이 부족한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니까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그렇게 하면서 사실은 사역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진짜 전도를 하고 진짜 제자 사역을 하는 사람은요, 자기 때문에 그 교회가 다 살아야 되는 거예요. 물론 뭐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하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제가 아는 중직자도 이렇게 담임 목사님과 갈등이 일어나니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신경 쓰지 마라. 그는 하나님이 하실 부분이지 그건 당신이 신경 쓸 부분이 아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원하는 거는 그런 분도 당신 때문에 교회가 살고 이렇게 하면 힘을 얻지 않느냐. 그럼 당신 때문에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것이다.
말귀를 못 알아들어서. 좀 이렇게 케어해주고 이렇게 하니까 전도 역사 일어나니까 자기가 잘하는 줄 착각하더라고요. 그거는 전도가 뭐 전도를 100명을 하고 200명을 해도요. 그 사람은 뭐냐 기본이 안 된 거예요. 이 기본 안 된 사람은 전도운동 오래 못 해요. 그리고 기본 안 된 사람은 제자라는 단어를 이해를 못 해요. 꼭 가면 지 같은 거 하나 세워놓거든. 그럼 뭐냐 자기 같은 거 하나 세워놨기 때문에 자기 말 안 들으면 삐지는 거예요. 그거는 자기 제자 세운 거지 그리스도의 제자 세운 게 아니거든요. 그리스도의 제자는 어떤 제자냐? 그 어떤 악조건에서도 교회 섬기고 목사님이 섬기고 그 어떤 악조건에서도 현장에서 조용하게 불신자 살립니다. 이런 제자가 진짜 그리스도의 제자예요. 이런 사람이 진짜 힘 있는 사람이에요. 역사 일어나잖아요. 눈도 끔찍 안 합니다. 왜? 아니 세계복음 하려고 하면 제자 몇 명 세워야 됩니까? 세계복음 하려고 하면 우리가 돈 얼마큼 벌어야 됩니까? 그 100명 교회 등록시키다고 그 세계복음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사실 세계복음에 비하면 성도 교회 100명 되고 교회 등록시켰다. 신앙생활 잘한다. 내가 교회 100명 등록시켜 부흥시켰다. 그거하고 하나님 하시는 세계복음은 뭔 상관입니까? 그건 세 발의 피 정도가 아니고 그거는 자랑도 할 수준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10,000명 될까도 하나님이 그 눈알을 깜짝 안 합니다. 왜? 우리의 목표는 세계복음이잖아요. 세계복음 할 것 때문에 그 세계복음을 하는 과정 속에서 영접도 일어나고 양육도 일어나고 제자도 일어나고 똑똑한 사람도 일어나고 능력 있는 사람도 나오고 오만때만 사람 다 나와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사람들이 다 세계복음화 쪽에 간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래서 진짜 그리스도의 제자는요 그런 거 잘 쳐다봅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실 그것만 딱 바라보면서 진짜 될 수 있으면 세계복음화에 내가 발판 되려고 하고 진짜 내가 조용하게 섬기려고 하고 미랄이 되려고 하지. 세계복음화 응답 받으려고 하면 그보다 더 큰 응답도 받아야 되는데.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꼴랑이 교회 그 100명 등록시켜놓고 그거 가지고 어깨 어서 갈 것 때문에 세계복음 할 것 때문에 도대체 몇 명을 등록시키고 제자를 세워야 됩니까? 그럼 그 응답 오면 뒤로 자빠져 보겠네. 아니요, 아마 그 목사 안수 받고 아마 교회를 하나 세울 겁니다. 틀림없이. 그런 사람 많잖아요. 목사가 보니까 뭐 답답하고 깝깝하니까 뭐 자기가 뭐 전도 한 100명 하니까 뭐 자기가 뭐 되는 줄 알고 자기가 신학교 가지고 목사 안수 받고 자기가 교회 하나 세워보잖아요. 세계복음 한다고 하면서. 그럼 하나님 하지 뭐 때문에 목사하노? 자기가 하나님 하지. 우리나라에 하나님 32분 있잖아요. 33분인데 한 놈하고 한 분은 가셨고 32분. 많아요. 키포인트를 잘 잡으세요. 그래서 이게 어디 가서 이상한 거 배우면요 그리 돼버려요. 그래서 처음부터 제대로 배워야 돼. 제대로 배워갖고 제대로 세계복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늦어도 우리가 하나 앞에 어떤 목사님 그러더라. 목사가 뭐냐 하나 앞에 목 잡힌 사람이 목사라고 하는데요. 그래 하나 앞에 목 잡힌 목사가 뭐가 답답해서 교회 부흥시키려고 그래 몸부림칩니까? 진짜 하나님 원하는 거 하다가 안 되고 하나님 굶긴다 그러면 그럼 뭐 뒤집어버리면 되지. 죽으면 천국 아닙니까? 목사가 그 정도 결단 없이 목사 됐어요? 그럼 목사 그만둬야지. 80명, 100명 끌고 모아고 200명, 300명 끌고 모아고 뭔 자랑질 하려고 그럽니까? 세계복음도 안 할 거면서. 나는 진짜 보면 답답한 거 있죠. 하나님이 과연 저런 수준일까? 하나님이 과연. 진짜 할까 알 것 같으면, 예, 솔직히 80명, 100명 끌고 모아가지고 밥 먹고 살아야 돼요. 어쩔 수 없잖아요. 그 사람 수준이, 그 목사 수준이, 그 교회 수준이 그런데 뭐, 그거 어떻게 뭐, 바꿀 겁니까? 그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포함되어 있는 건데. 그렇게 가면 되지. 내 말은 그 말이 아니고, 진짜 내가 세계복음 하고 하려고 한다. 그럴 것 같으면, 한 명이라도 하나 앞에서 양심적으로 해야 된다. 다 뭐,
다 저쪽으로 간다고, 하나님이 원하는 쪽이 아닌데 저쪽으로 간다고 다 따라서 자기가 갈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나 같은 사람이 한 명 있어야지. 약간 뭐라고는 그 세상 말로 또라이라고 하잖아요. 또라이 있어야 된다 해도. 그래 보면서 생각을 한다 해도 그렇구나. 여러분 손흥민이가 이 편을 가지고 얼마나 무시당했습니까? 동양인들 무시하거든. 뭡니까 토트넘에 가서도 그게 10년 지났잖아요. 끝까지 기다리잖아요. 또라이지. 손흥민이 또라이입니까? 다 안 하는데 왜 혼자서 저랍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왜 저렇게 무시당해가면서 뭐 때문에 프리미어리그가 있냐? 토트넘 그냥 빨리 옮겨 빼면 되지. 돈도 많이 준다고 그러는데 왜 토트넘에 있냐? 무시당해가면서 우리나라 국민들은 막 그러는데 손흥민이 끝까지. 지금 한번 보세요. 손흥민이 얼마나 빛이 나는지. 하여튼 못 기다려. 못 기다리죠. 왜? 굶어 죽을 판인데. 얼마나 천국 가는 게 안 믿어졌으면 굶어 죽을까 싶어가지고. 예? 세계복음 언약을 뭐고 다 팽개버리고 우리가 동기 가지고 막 세상 쫓아가 동기 가지고 막 세상 수준으로 우리가 살아가면 되겠습니까? 다른 분은 모르겠고 저는 그렇다는 거예요. 저는 양심상 하나님 앞에서 그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못하겠어요. 나는. 그러니까 내보고 뭐 저랑구 목사 뭐 참동교회 뭐 잘 되니 마되니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내가 받은 은혜는 딱 이 수준이니까 이 수준. 나는 죽어도 그거 타협 못하겠어. 개척 10년쯤 하고 나니까 막 타협이 되지더라고. 한 7년 8년 넘어가니까 동기 목사들도 된다고 다 된다고 왜 나는 안 될까? 주위에서도 전부 그래. 다른 다 걱정되는 다 괜찮아. 나는 니만 걱정된다 이러면서 너의 어떤 목사님 한 분이. 그거 나도 동기가 생기더라고. 내가 이리 무시당하면서 살아야 되나? 내가 이러면서 뭐 목회를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게 돼요. 근데 어떻게 하겠어요? 나는 그걸 바꿀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어. 왜? 내 안에 하나님의 언약으로 꽂아놨기 때문에 이걸 내가 어떻게 빼낼 수가 없어. 바꾸려고. 그 방법 하나밖에 없어. 성령님이 나를 떠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어. 그래 안 하면 이거는 나는 안 바뀔 것 같아. 굶어 죽어도 나는 이렇게 할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걸 내가 어떻게 할 겁니까? 내가 이거. 바꾸고 싶어도 안 바꿔진다 해도. 그리고 목사가 거기에 생을 그려야 되는 것이지 목사가 언약에 생을 그려야 되는 것이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에 생을 그려야 되는 것이지 다른 것에 생을 걸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도 현장에 가서 이 정도 우리의 영적 자부심, 자존심, 자긍심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멘. 사모님이 은혜를 좀 받으시는 겁네요. 그래서 전도 이꼬르는 어찌 보면 그림이다.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도가 여러분 전도가 안 되는 게 아닙니다. 전도에 대한 그림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제자에 대한 부분이 없는 겁니다. 전도의 그림이 없는 것이 아니고 제자에 대한 그림이 없는 것입니다. 전도하는 제자를 어떻게 찾고 세울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알았던 다락방 전도는 그냥 뭐 영접하고 뭐 이렇게 뭐 대충 다락방을 하는 게 양육이요. 그래 하다가 뭐 교회 정착시키고 하는 이런 수준을 끝냈다 해도 그거는 교회 부흥시키는 그 전도지 그거는 세계복음하는 전도가 아니라고요. 우리 단체는 세계복음하기 위한 단체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제자를 어떻게 찾고 세계복음할 제자를 어떻게 찾아서 세울 것인가 여기에 대한 그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안 그래요. 자세히 보면 전도가 뭐냐. 기존 교회에서 어떻게 꼬시가지고 데리고 오는 거랑 똑같아요. 차이가 뭐냐. 우리는 확실하게 영접을 시킬 뿐이고 그 사람들은 확실하게 영접을 안 시킬 뿐이라. 그 차이 뿐이지 방식은 별반 차이가 없어요. 기존에서 어떻게 해가지고 데리고 오는 거나. 뭐가 차이가 있습니까? 그거는 세계복음하는 우리 다락방 전도운동하는 우리 단체에서 하고 안 맞는 전도라고요. 그래서 유목사님 하는 그 전도는 그 전도가 아니라고. 이해되십니까? 유목사님 말씀하시는 그 전도는 우리 다락방에서 하는 전도는 세계복음하기 위한 전도라고요. 그러면 반드시 뭐냐 그림이 있어야 되고 반드시 그 세계복음의 키가 제자인데 그 제자를 어떻게 찾고 세울 것인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제자를 찾고 세워서 뭐 할 거냐? 우리 후대 키워야 되잖아요. 우리
우리 자녀들, 우리 렘넌트들 키워야 되잖아요. 이 정도 말했으면 알아들어야 됩니다. 못 알아들으면 뭐 할 수 없고, 나도 모른다. 네, 그건 하나님 책임이니까. 피 터지게 고함 질렀으니까 뭐 알아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 정도도 못 알아들고부터 뭐 진짜 답 없는 거죠. 제발 부탁인데 다락방 교회 나오지 말고 기존교회 가세요, 기존교회. 장로님 마시고요. 장로님 말고 다른 사람들. 예, 영접에 대한 그림이죠. 자, 영접의 시작은 대상자입니다. 예, 대상자 선전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예, 또 얘기합니다. 얼마나 쉽습니까? 전도를 하려고 하지 마세요. 전도에 대한 그림을 가지고 시작해야 됩니다. 세계복음할 제자, 이 제자를 어떻게 찾고 세울 것인가, 이걸 가지고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했을 때 그 첫 번째가 영접인데, 영접은 뭐냐? 대상자 선정하는 것이다. 그래서 어찌 보면 대상자를 선정한다는 말이 어찌 보면 세계복음할 전도, 이 그림, 제자, 사역을 가지고 시작한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하세요. 그럼 목사님, 제자 사역 어떻게 합니까? 제자한테 이걸 똑같이 가르쳐주고, 보여주고, 체험하게 해가지고 그 제자가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세요. 이게 제자 사역입니다. 제자 사역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그 메시지 들어보면 막 자기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했다 합니다. 그럼 난 들으면, 그래서 뭐, 뭐 이래가지고 뭐 기도하고 이래 갔는데 만났는데 루디 같은 만나고 제자를 만나고 이래 갔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뭐, 그 얘기하면 아무도 못 알아들어요. 바울 팀이 움직일 때 같이 간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울 하는 걸 봤을 거잖아요. 그 메시지 할 때 좀 그 얘기를 해주세요. 강의할 때 강사님들은 좀 그 얘기를 해주세요. 내가 이렇게 했을 때 옆에서 제자들이 본다는 이 부분을 좀 항상 책을 평신도들을 이 얘기 해줘도 알아들을까 말까요? 뭐 강의하시는 분이 그냥 내가 이러고 이랬다 그러면 평신도 어떻게 알아듣는 거? 아, 그렇구나, 이렇게 해야지. 제자 사이에 싹 빼버리고 얘기해요. 반드시 제자 사역에 대한 메시지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포인트를 잡은 겁니다. 왜? 제자 사역을 해야 되니까. 나와 같은 제자가 나왔을 때 처음에 영접을 가르칠 때 어떻게 가르쳐 주느냐? 대상자부터 선정하도록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상자 선정 어떻게 하는지, 내가 가는 그 길이 앞으로 나를 따라올 제자가 가야 될 그 길입니다. 이걸 항상 생각을 하고 전도운동을 시작해야 됩니다. 대상자를 두고 기도하겠죠. 정시무시로, 집중으로. 그리고 관계를 맺습니다. 그리고 관계를 맺는 목적은 뭐냐? 분석을 하기 위해서요. 분석은 왜 합니까? 영접시키게 되니까. 그래서 자료를 한번 전달하고, 어느 날 분석한 대로 복음을 한번 제시하고, 그리고 이 사람이 영접 시간표면 영접이 되겠죠. 이렇게. 뭐 막바로 만났는데도 시간표가 돼서 영접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통상적으로 할 때 이런 뼈대를 가지고 시작한다. 자, 그러면 이 대상자가 영접을 했을 때 메시지죠. 어떤 식으로 영접을 합니까? 했을 때 구원의 길입니다. (5분이면) 충분해요. 5분이면 떡을 치고도 남습니다. 네,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그러고 절대로 급해가지 마세요. 그냥 하루에 한 번 읽으세요. 우리 교회는 코팅 해놨지 않습니까? 코팅 해놓고 그냥 쫙 차분하게 읽으세요. 하루에 한 번씩만 읽어도요, 어느 날부터 머릿속에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이거 안 잊어버립니다, 나중에. 우리 교회는 예배 전에도 하고 막 이렇게 합니다. 사모님 합니까? 네. 네.
그러니까 성도들은 안 하거든요. 그래서 하루에 한 번 하라 해도 안 합니다. 할 시간이 없어. 뭐가 그리 바쁜지. 그것만 꼭 안 하고 잊어버려. 그래서 뭐라고요? 예배 올 때 잘 됐잖아요. 예배 시작하기 전에 한 번 읽고, 예배 끝나고 나면 한 번 읽고, 왔을 때, 교회 왔을 때 조져야 돼요. 교회 문밖 나가는 순간 자유로운 영혼이 돼가지고 막 돌아다닌다고. 해야 될 거 안 하고. 안 해야 될 거면 줄기차게 그거 하려고 막, 그거 완전히 막 생을 그거 쫓아간다기도. 그래서 교회 왔을 때 조져야 돼, 교회 왔을 때. 교회 왔을 때 구내기. 다 읽는데 혼자 안 읽어서 그것도 뭡니까? 뭐 100명 앉아도 상관없어요. 스티커 그 뭡니까? 그 코팅 때 딱 나눠져가지고 들고 읽으라고 하면 돼. 그러면 앞에서 딱 보면 안 들은 사람 편하거든. 다 A4 용지 딱 들어가고 다 읽고 있는데 혼자서 안 들으면 편하잖아요. 그러면 저 집사 안 읽는구나 하고 딱 표시 나잖아요. 예배 전에 예배 끝나고 수요 예배 때, 금요 예배 때, 주일 예배 때, 오전 예배 때, 오후 예배 때 무조건. 예. 그러면 일주일에 7번인데 몇 번입니까? 나중에 한 석 달 정도 해버리면 이제 머릿속에 이제 이게 맨노닥해도 쉽습니다. 어려울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 포인트가 뭐냐? 딴말 하지 마세요. 딴말. 처음에 가서 간단하게 그냥 질문 몇 가지 하고 막바로 이게 시청각 자료죠. 눈에 보이는 자료로 가지고 하는 게 좋습니다. 그냥 딱 구분의 길만 하세요. 읽었던 그대로 딱 읽어 나가세요. 토달 이유도 하나도 없습니다. 왜? 그렇게 한다고 해서 성령이 뭐 더 강하게 역사하고 그런 거 없으니까. 예비된 사람은 그냥 그리스도 한마디만 해도 영접한다. 그런데 우리는 왜 이렇게 하느냐? 제자 사역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시청각 자료를 활용하는 거요. 또 보줘야 되네. 왜 목사님이 왜 저걸 들고 다니지 이랍니다. 그 누구든지 그 어떤 사람이 이제 나이 많고 조건에서 지구화를 막론하고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전도를 하기 위해서 누구든지 제자 사역으로 할 수 하기 위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막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새신자 이렇게 딱 보여주면 이제 새신자가 요 그림이기 때문에 집중을 합니다. 그냥 눈도 처음 본 사람인데 뭐 눈 뿌듯뿌듯 쳐다보면 쪽팔려고 미안하잖아요. 그러면 집중 안 한다해도 자꾸 눈을 돌리고 그러니까. 안 그래도 시달린 사람인데 어떻게 눈을 마주치겠습니까? 보라쿠면 엉뚱한 데 쳐다보고. 그리고 갑자기 뭐 부엌에 갑자기 가스레인지 켜러 가고 그런다 해도. 근데 요걸 딱 하잖아요. 그럼 요거 쳐다보기 때문에 집중이 됩니다. 그냥 쫙 읽어 나가서 그냥 설명 딱 해도 그대로 딱 끝나면 됩니다. 그러면 이걸 누가 보느냐? 예비된 자가 내하고 따라갔을 때 이걸 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다음에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이거 본 그대로 합니다. 제자 사역 때문에 이렇게 만든 거예요. 제자 사역 때문에. 제사 안 할 것 때문에 뭐 때문에 일할 겁니까?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이 앞으로 우리 뒤에 따라올 제자들이 해야 될 모든 부분들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내가 사역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내 임의대로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다 해도. 이해되십니까? 그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하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하고 그래 보니까 교회 안에 사역자가 많기 때문에 통일을 시킨 거예요. 포인트를. 그리고 제자 사역의 키가 뭐냐? 보여줘야 된다. 반드시 봐야 됩니다. 안 보면 이해할 수가 없어. 그래서 대상자가 딱 집중을 하죠. 자, 그러면 영접이 되겠죠. 자, 영접 후에는 반드시 해야 될 부분입니다. 전도 방향을 제시해라. 당신만 구원받고 이 은혜 누리다가 천국 가기를 하나님 원하지 않는다. 당신 주위에 있는 사람 아직도 이 멸망 가운데 있지 않느냐. 이 멸망 가운데서 고통받고 시달리고 있다. 얼마나 힘들게, 당신도 힘들는데 얼마나 힘들겠냐. 이 사람들을 하나님이 여기에서 이쪽으로 건너고
구원해내기를 하나님 원하신다. 그래서 내가 일주일에 한 번 갈 때 당신 주위에 이런 사람 있으면 반드시 데리고 와라. 그러면 뭔 말인지 당장 알아듣어요. 새신자는요, 불신자들은 이 말이 뭔 말인가 당장 알아듣습니다. 자기 가족, 친구 다 데리고 옵니다. 진짜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영접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이거 안 했거든, 이 말하고. 그냥 영접하고 그냥 뭐 다락방 하자. 이게 끝이라.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왜 이렇게 전도 방향을 제시했냐? 뭐라고요? 뭐 때문에 이렇게 했다고? 예, 제자 사역 때문에 제자 사역. 내하고 같은 데 사명자가 같이 갔다가 이걸 봐야 돼요. 아, 영접 이렇게 했는데, 아, 마지막에 이걸 제시하는구나. 봐야 됩니다. 아, 이렇게 제시하는구나. 반드시 연락처를 적으시기 바랍니다. 연락처를 적고, 그러면 어떤 요일에, 어떤 시간에, 어디에서 할 것인가. 내가 당신 도와주러 갈 때 데리고 나와라. 그러면 됩니까? 벌써 딱 가면 진짜 예비된 사람은 데리고 와 있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데리고 왔을 때 다락방 바로 할 필요, 양육할 필요 없고 영접부터 시키고 양육하면 돼요. 딱 해가지고 3명이면 3명 딱 보내고 바로 영접. 만약에 같이 사역자가 같이 갔다, 제자가 같이 갔다 그러면 뭡니까? 따로 해가지고 1대1로 영접. 어쨌든 맨투맨이 제일 확실합니다. 두 번째 양육할 때 내가 확실하게 더 세밀하게 얘기할 건데요. 여러분 이 양육이요. 양육이 뭔 말인가 알아들어버리면 진짜 여러분 제대로 응답 받습니다. 자, 두 번째로 양육에 대한 그림입니다. 자, 첫 번째로 양육에서 첫 번째로 알아야 될 부분이 기존 다락방입니다. 네, 설명 많이 했죠? 양육 후에 연기를 하는 겁니다. 왜? 신앙생활 할 사람이니까. 이렇게 해갖고 세 군데 정착을 시킵니다. 기존 다락방에 꾸준히 출석할 수 있도록 정착시킵니다. 자,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내가 교회에 나가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교회로 연결해가지고 교회 이제 정식적으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정착을 시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 구역하고까지 연결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냥 전도할 사람이 아니다. 그럴 때는요, 이 사람은 영접시키고 양육을 해가지고 다락방으로 연결을 시키는데, 교회에 정착시키고, 구역에 정착시키고, 손 떼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전도 다락방이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다락방은 이겁니다. 끊임없이 영접운동이, 끊임없이 양육이 일어나고, 끊임없이 다락방이 계속 재생산되고 확장되어 나가는 이 다락방. 아시겠죠? 지금까지는 이거 구분이 없었다, 그래. 기존 다락방도 다락방이고, 전도 다락방도 다락방이고, 이게 기존도 다락방인지 전도 다락방인지 구분도 없이 그냥 막 다락방 막 했어. 그러다가 막 영접이 일어나고 양육이 다락방 확산되면 할렐루야. 안 되면, 왜 안 되는 것도 모르고 그냥 다치고. 그러다가 지금 이제 완전히 다 퍼져버렸어. 왜? 뭐가 뭔지도 모르고 막 따라다 보니까 힘들거든. 그러니까 나도 사역자도 퍼져버리고 뭐. 그러다가 뭐 다락방 열심히 뛰다가 전도도 했고 성도 한 100명, 교회 한 100명 부시켜 놓고 지는 나중에 어디 갚인지도 없고 다락방 탈 때인데도 어디 간지도 몰라. 그런 현상이 막 일어나는 거야. 그러면 또 가는 거 보고 또 뭐라고 합니까? 또 어떤 사람들 또 제자 아니다 이래 샀습니다. 제사가 맞고 안 맞고가 아니고 왜 갔겠어요? 간 것도 문제지만 또 가는 사람 또 그래 하는 것도 문제고. 좀 바꿔야 된다. 왜? 세계복음만 하는 단체라며요. 우리는 다락방 전도운동을 세계복음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 아닙니까? 그 유무선이 그 부분을 깨닫고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굳이 갔니 안 갔니 제자 맞니 안 맞니 굳이 그런 말 필요가 있습니까? 다 세계복음하는 과정 속에서 여정 속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그를 신경 쓸 필요가 없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거는 모르겠고 진짜 중요한 거는 내가 봤을 때는 이런 부분들이 안 돼 있었다.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나도 뭐가 뭔지 몰라고 나도 그랬어요. 나도 그러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혼란스러웠고, 뭔가 모르게 답답하고 깝깝했었고, 나도 뭐 처음부터 빠길이 된 사람이 알았게도 뻥 뚫린 사람이 아닙니다. 아니 뭐 역산이 일어났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 그냥 뭐 양육 수준을 그냥 다락방으로 하고 있었던 거예요. 나도 이게 양육인지 다락방인지 이게 어떻게 그것도 모르고 나 했다 해도 나도 막 헷갈려서 그러다가 신학교 졸업하면서 이게 내가 진짜 하나 앞에서 고민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나름대로 정리를 한 겁니다. 다락방 한다고 하는 교회에 가서 부교육절 했으면서 확인도 하고 그냥 한 거 아닙니다. 그냥 뭐 어깨너머로 보고 뭐 유모차 메시도 개고 아니고 내가 직접 체험하고 가서 확인하고 다 하면서 다 한 겁니다. 임상실험도 하고. 그러니까 뭐 이런저런 소리 하지 마시기를. 혹시나 유튜브로 메시지 듣고 난 다음에 이런저런 평가하지 마시기를. 진짜 평가하시려고 하면 같이 해보면 안 되겠다. 같이 해보면. 누가 진짜고 누가 가짜인지. 예. 두려울걸요? 똑같은 현장에 들어가서 하자고 하면 두려울걸요. 예. 저의 진짜 전문은 기존 교회 성도들을 파고 들어가서 세상 불신 현장을 파고 들어가는 부분을. 제 전문입니다, 그게. 그래서 제가 부교육자 때 기존 성도 파고 들어갔을 때 모든 담임 목사들이 사실은 긴장합니다. 긴장해서. 왜? 내가 들어가면 그 성도가 바뀌었으니까. 그래서 처음에 내가 그 부분을 해서 이게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을 깨달았을 때 그 이후로부터는 전부 강단 가지고 다 했습니다. 강단 가지고. 강단을 그 성도에게 적용시켜서 그 성도를 개인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그것도 힘 많이 뺀 거예요. 한창 때는 성령이 얼마나 은혜를 주든지 그냥 다다다 했는데 될 수 있으면 교회에 피해를 주지 않고 어떻게 하면 목사님과 성도들이 진짜 교회 제대로 유지하면서 이렇게 할 것인가 고민하면서 그래서 철저하게 강단 메시지 중심으로 모든 시스템을 바꾼 겁니다. 담임 목사님들이 긴장해서 긴장 안 하고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게 강단 적용 안 해주면 이 사람이 내 메시지 쪽으로 쏠려요. 그래서 내가 고민을 하다가 이건 아니다 싶어서 그래서 강단 가지고 한 겁니다. 내 메시지를 안 하고 강단 해가지고 담임 목사님이 그 하시는 의도대로 그 방향대로 제시를 해준 겁니다. 그렇게 하니까 이 사람이 그걸 적용된 언약을 붙잡고 응답을 딱 받으니까 이 사람이 내 쪽으로 쏠리는 게 아니고 담임 목사님 메시지와 담임 목사님 그 목회 방향으로 쏠리더라고. 네. 나는 응답 받았죠. 내가 목회할 때 어떻게 되는 거에 대해서 응답 받았지. 내 메시지 하니까 내 쪽으로 쏠려가지고 나는 기분은 좋지. 근데 교회에서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부교육자들은 막 파고 들어갔어요. 막 파고. 아무나 파고. 유초등부, 유치부 애들, 중고등부, 유초등부 애들 파고 들어가서 엄마 아빠로 파고 들어가고. 중고 애들 파고 들어가서 엄마 아빠로 파고 들어가고. 청년을 통해서 친구들, 그쪽으로 파고 들어가고. 나중에는 뭡니까? 내가 이제 준목으로 있을 때는 뭡니까? 그 성도들 집을 파고 들어가서 자녀들을 파고 들어가고. 그런 식으로. 그리고 거기서 알아듣는 사람이 있으면 그 알아듣는 친구를 통해서 불신 현장 파고, 자기 관계되어 있는 직장 현장, 그리고 친구들 현장, 사회 현장에 파고 들어가고. 그러면 질문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자신 있는 분이 왜 통령했습니까? 그걸 왜 나한테 물어보냐고. 하나님이 통령에 이렇게 처박아놨는데. 그걸 나한테 물어보면 안 되지. 그렇게 잘난 전학교 목사가 그 통령에서 대도하는데 왜 처박혔습니까? 그걸 내한테 왜 물어보냐고. 하나님께 물어봐야지. 내가 아냐고. 하나님이 여기 처박아놨는데. 나도 통령 떠나고 싶어. 자, 양육 후에 전도 다락방은 양육 후에 다락방을 여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전도 다락방을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또 이런 전도 다락방을 계속 확산시켜 나가는 겁니다. 이게 전도 다락방입니다. 그래서 양육을 하는데, 이 사람은 예비된 자다. 그러면 그 사람 통해서 양육을 하는데, 양육 끝나면 뭡니까? 바로 전도 다락방으로 전환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예비된 자가 조당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조당 중심으로 불신의 한 자가 싹 다 파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 다락방이 딱 형성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 다락방이 그 예비된 자를 양육하다가 전도 다락방이 생기는데 한 10명이 모이는 거예요. 10명 모이는데 그 10명과 관계된 사람 중에 또 예비된 자가 있으면 그 사람 중심으로 또 파고 들어와서 한 명을 양육하면서 뭡니까? 그게 또 다락방을 세워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다락방을 계속 확산시켜 뻗어 들어가는 겁니다. 얼마나 쉽습니까? 그래도 목사님 이해가 안 되는데 뭐가 이해가 안 돼? 예비된 사람 안 나오면 하지 말라고. 예? 안 그렇습니까? 예비된 사람 안 나오면 그냥 기존 다락방에 연결해가지고 교회 등록시키라고. 이 말이 어렵습니까? 예비된 자 놓으면 딱 당신 주위에 있는 사람 데리고 요 시간 잡수 이거 딱 하는데 이 사람이 데리고 왔다. 그 예비된 사람. 그 사람은 이렇게 전도 다락방 해가지고 그 사람을 오면 영접시키고 양육해가지고. 그런데 이 사람이 또 그런 사람이다. 파고들어. 얼마나 쉽습니까? 영접, 양육, 다락방. 이렇게 쉽게 설명해줘도 뭐란다 그러면 할 수 없지. 지구를 떠나세요, 그냥. 그렇죠. 예. 아니, 예비된 자, 사람 안 놓으면 그냥 영접시키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생각하고 양육해갖고 교회 붙이세요. 다락방 연결해갖고 이렇게 어느 정도 올리고 난 다음에 그냥 교회 등록시키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죠. 그럼 전도 얼마나 쉽습니까? 예비된 자 놓을 때까지 하면 되는 거라, 놓을 때까지. 하나님 시간표면 딱 놓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진짜 갈급한 나라에 선교를 가잖아요. 그러면 이 예비된 사람 하나님이 특별하게 만나게 하신다. 예. 즉, 우리나라는 이제 복음이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겠지만, 그건 특수한 경우도 있다는 사실. 그래서 여기에서 실제로, 이 실제가 중요합니다. 실제로 다락방이 어떻게 형성이 되고, 영접, 양육 통해서 어떻게 다락방이 형성이 되고, 그리고 어떻게 확산이 되어 가는지 이걸 직접 봐야 된다. 내가 봐야 되고, 제자들을 보게 해줘야 된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뭐라고요? 실전 목회를 하는 교회라고요. 실전 목회. 성도들이 실제로 응답받도록 현장에서 6일 현장에서 성도들이 실제로 응답받도록 모든 부분에서 적용시켜준다. 그래서 우리 교회 커리큘럼 자체가 그렇게 짜져 있어요. 모든 훈련 시스템 자체가 그렇게 다 짜져 있습니다. 6일에서 성도들이, 평신도들이, 렘넌트들이 무조건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시스템, 그런 규례, 그런 커리큘럼을 전부 다 만들어 놨다고요. 그래서 모속입니다. 그래서 양육을 구분을 해야 된다. 단기 사역입니다. 장기 사역이 아닙니다. 단기 사역을 하고 딱 끝내는 겁니다. 이 사람을 집중 치유시켜줘야 되겠다. 집중 치유. 이 사람을 집중으로 확립시켜야 되겠다. 확립. 이 사람을 집중으로 회복시켜야 되겠다. 그러면 기간을 정하는 겁니다. 한 달이면 한 달, 한 주면 한 주 이렇게 해가지고 이 다락방에서 교회에서 결석을 하고 교회에서 이게 심심하면 아예 안 나와. 근데 한 번씩 왔다가 안 났다 이래. 또 새로운 사람이라, 새신자라, 이런 사람은 약하잖아요. 이런 사람을 일주일이면 일주일, 한 달 한 달 했고 집중으로 들어가서 취해가지고 딱 치유시키고 확립시키고 딱 회복시켜가지고 뭡니까? 교회에 정착을 시키든지 다락방에 정착을 시키든지 정착을 딱 시키고 손 떼는 겁니다. 근데 다음에 이 사람이 또 문제가 왔는데 그걸 못 넘어있다. 그러면 또 들어가서 한 주면 한 주, 2주면 2주, 한 달이면 한 달 해가지고 집중으로 계속 복음으로 이렇게 힘 줘가지고 살려가지고 다시 또 정착시키는 겁니다. 이 역할을 계속 반복적으로 필요할 때마다 계속 단기적으로 이 사역을 계속 반복하는 걸 보고 뭐라고요? 양육. 이게 양육이라고. 그래서 그 양육을 하면서 전도할 사람을 찾는 게 우리의 목적이다. 그렇게 하면서 이 약했던 이 사람이 어느 날 양육을 계속 받으면서 뿌리 내려가고 이 사람이 오늘 보고 전도 눈을 탁 뜰 수도 있거든요. 예?
교회 안에서 그 양육을 이렇게 하다가 이 사람이 어느 전도 눈을 탁 떴을 때 뭡니까? 그걸 팀 사역을 하는 거예요. 데리고 들어가서 현장에 보여주면서 똑같은 과정을 보여주면서 다락방 전도도 하도록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 다락방, 전도 다락방 이 두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양육을 할 때 기존 다락방에 연결시키고 전도 다락방을 열어간다. 이 두 가지만 딱 양육은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다락방에 대한 그림이죠. 그렇게 하고 지역 다락방 열면 됩니다. 이렇게 하다가 이제 지역 다락방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직장 다락방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계층 다락방으로 만들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그 여자 중심으로 가정을 파고 들어가는 거죠. 남자 중심으로 이게 산업 현장을 파고 들어가고요. 우리 자녀 중심으로 후대 현장, 학원 현장을 파고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죠. 우리가 지금 봤던 다락방들은 대부분 무슨 다락방이냐면 지역 다락방, 직장 다락방, 계층 다락방. 그거 가면 벌써 10명씩 모여가지고 뭐 이렇게 바글바글 모여. 그 다락방 봐가지고는 답이 안 나온다고요. 왜? 이미 형성이 되는데 그게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모르지. 그 다락방이 어떻게 형성되느냐.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했다. 대상자를 선정해가지고 영접이 되고, 그 다음에 양육을 하는 중에, 이 사람이 양육을 하는 중에, 여러 사람 중에 이 사람이 딱 예비된 자라. 예비된 자 나와서 형성된 다락방이 이 다락방이라고요. 원래 우리가 생각하는 이 다락방이라고. 조장이 있고, 사역자들이 있고, 모이는 사람들이 있는 다락방.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다락방이 어떤 식으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다락방이 형성되는가에 대한 부분은 대부분 모른다. 왜 모르냐? 그림이 없어요, 그림이. 그 기본 안 돼 있다, 기도. 그리고 다락방 그거 모이는데 그거 가서 안판 해보세요. 어떻게 하는지 알아야지. 모른다, 해도. 그러니까 다락방을 어떤 식으로 하느냐? 교회마다 다락방을 어떤 식으로 기존 성도들 이렇게 끌고 모아가지고, 그 지역에 누구 있다 그러면 권사님, 누구 집사님, 이래 모아가지고 만들어가지고 이걸 보고 다락방이라고 합니다. 다락방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기야 맞지. 노예들이 모이는 다락방. 알 못 낳는 닭들이 모이는 그 다락방이야. 이거는 아무 필요 없고, 이거는 개모임. 이해되시죠? 불신자들이 하는 개모임하고 똑같아. 그러니까 여기서는 복음 전도 그냥 찾아볼 이유가 없어. 복음도 너무 오래 들었고, 그 전도도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이제 익숙해져. 그건 이제 기본적으로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야. 이렇게 바닥에서 한 10cm 정도, 한 20cm, 30cm 붕 떠 있는 사람들. 예. 아주 오래된, 숙달된 사람들이 오는 거죠. 여기서는 복음 씨알도 안 먹히고, 전도 씨알도 안 먹혀. 거기서 복음 전도 안 필요. 차라리 그냥, 여기서는 이번 주에 뭐 명절인데 이마트에 세일을 많이 하더라. 차라리 이게 훨씬 더 은혜가 되는 곳이라. 여기 가가지고 오직 예수 이라면요. 무슨 오직 예수, 아직도 오직 예수 하고 있네. 이런 식으로 쳐다본다. 오직 전도 이라면 뭔 오직 전도라. 오직 전도 하는 시대가 언제쯤 얘기하고 있네, 지금. 이런 식으로 쳐다본다. 개모임. 이렇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다락방입니까? 다락방이 아니지. 이걸 보고 기존 다락방이라고 하는데, 참, 나는 여기다가 이게 영접해가지고, 신앙생활 할 사람인데, 전도할 사람 아니고, 그냥 신앙생활 할 사람인데, 복음에 진짜 나름대로 좋아서 그냥 말씀 듣고 이런 사람인데, 이 사람을 과연 이 기존 다락방에다가 갖다 놔야 되나 싶기도 해요. 이게 완전히 밟아 안 지기면 천만다행인데, 살아남겠습니까? 이 험악한 현장에, 기존 신자들, 날고 길고만 산전, 수전, 공주전 다 겪은 이 사람들이 복음에 관심 없고 전도에만 관심 없는 구원 받은 것으로 족하고 만족하는 이 기존 다락방에다가 이 영접한 새신자를 여기에 어울리게 해가지고 교회에 정착시킨다는 것은 참 이게 보통 일 아니거든요.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기존에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다락방 일주일에 한 번씩 할 때는요, 여기 가서 혹시 새신자 올 수 있으니까 불필요한 말만 안 해도 요 새신자가 가지고 정착하고 그 분위기 보고 교회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집사, 성도, 집사, 권사, 중직자들, 렘넌트들이다.
요 기존 다락방 할 때는 절대로 함부로 말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진짜 기도하고, 그래서 좋은 분위기를, 영적 분위기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영접이 됐을 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사람을 딱 집어낼 때 그 사람을 집중적으로 영적으로 이렇게 케어해 주면서 도와주면 따뜻한 말 해주고, 그렇게 해갖고 교회 정착하게끔 만들어주세요. 그 역할만 해줘도 이 다락방은 제 역할을 다 하는 겁니다. 근데 거의 보면 개모임으로 만들어요. 100%입니다. 요 다락방 딱 끝나고 나면 어디 가는지 압니까? 야, 3, 3, 5 모여가고 저거 집에 찢은 전구 먹으러 가요. 전구 먹으러. 이 개모임 맞다 해도 전구이 먹으라고 같이 마트 물건 사러 갑니다. 같이 3, 3, 5 모여갖고 차 타고 물건 사러 가는데 3, 4 모여가지고 어디 좋은데 가을이면 밤 따로 가자고 밤 따로 가고. 그리고 저기 집에 가가지고 자기 집에 가가지고 끼리끼리 가가지고 거기서 전 구워 먹고 파전 구워 먹고 그렇게 한다. 그 개모임이지. 그게 무슨 전도 다락방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 끝나고 난 다음에 그렇게 하든지 말든지 그까지 좋다 이거라. 대신에 여기서만큼은 좀 입을 좀 닫아 주십시오. 예, 그렇게 말해도 교회 산다. 네.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꼭 결론적으로 기억할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 제일 중요한 거는 사역자인 나다. 그래서 나 자신을 살리고, 나 자신을 지키고, 나 자신을 세우고, 만들고, 세우고, 만들고.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제 사역자가 제일 안 되는 게 뭐냐? 나를 지키는 것이 제일 안 됩니다. 사역하다 보면 바쁘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살리는 리듬을 놓쳐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나를 못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한순간에 뭐가 훅 들어버리면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왜 인생 학교를 하는지 알겠죠? 왜 인생 수첩을 하느냐? 그거 어떻게 도와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렇게 훈련 받은 사람은요, 인생 수첩 가지고 자기 자신이 하나님과 나의 만나시고 인생 수첩을 가지고 내 영적 스케줄을 관리를 하세요. 다른 방법이 절대로 현장에서 어떻게 합니까? 할 수 아무도 도와줄 수가 없어요. 만약에 현장에 저 해외에 출장 가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출장 가가지고 누가 도와줘요? 목사님 가까이 따라가서 도와줄 겁니까? 사역자가 또 도와줄 겁니까? 할 수 없잖아요. 그렇다고 뭐 시간 내고 맨날 말씀드릴 거 피곤한데 인생 수첩 딱 가서 인생 수첩 가지고 딱 말씀 가지고 하나님과의 만남 통해서 내가 내 영적 상태를 관리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됩니다. 자, 지금까지 계속 반복적으로 했던 영접은 어떻게 할 것인가? 양육은 어떻게 할 것인가? 다락방은 어떻게 할 것인가? 자, 이 영접과 양육과 다락방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걸 보고 따라합시다. 제자 사역이다. 아시겠죠? 예, 이제 전도에 대한 단어를 이해했죠? 그림에 대한 부분이 이해됐죠? 제자라는 단어 이해됐습니까? 그 제자는 뭐가 제자입니까? 영접, 양육, 다락방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사역자를 보고 제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전도는 뭐냐? 전도는 영접, 양육, 다락방을 할 수 있는 제자를 찾고 세우는 과정이다. 그렇게 딱 생각하시면 돼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한 주간도 전도, 제자 사역에 대한 그림을 가지고 성령의 세밀한 인도받을 수 있도록 성례제 다락방 전도운동 실천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가는 현장마다 이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셔서 모든 성도들 현장마다 영접, 양육, 다락방, 성경적 전도운동이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전도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전도자의 그림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